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심으로 붙잡으면 받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인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여기에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있다. 이 물이 있는 걸 내가 믿고 이렇게 물을 열어서 먹잖아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물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 거 먹고 먹는 건.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걸 포함하지만 여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인격적이에요. 우리 전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도 그 좋은 얘기가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정리되고 분명하게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믿음은 진리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믿음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다시 흔들렸다가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가 반드시 바탕되어 있습니다. 믿음. 믿음은 인격적이라. 그래서 믿음을 근거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품어집니다. 사랑이 와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옳고 맞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진리가 맞잖아요. 이건 진리가 맞다니까요. 그러나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컵을 여기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담고 여기다가 줬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러면 이 물을 먹을 때 이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와 함께 항상 사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가 잘하는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또 순서는 쩔지만 사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사랑을 나중에 둔 이유는 모든 걸 다 하나로 엮어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고 마음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눈물이 씨앗이라고 어떤 사람이겠는데, 사실 눈물이 있어요. 사랑은 확실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동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다. 이걸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진리로만 보면 입이 몇 개인가, 암수술이 몇 개인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기 사랑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너무 타락해. 아무리 좋아도 진리가 없으면 그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리 남녀가 사랑하고 좋아도 분리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법에 안 맞는 거예요. 분류는. 왜? 나중에 죄가 문제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오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자기중심적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사랑에서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사랑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영원한 주제라니. 그런데 여기 사랑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을 모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 사랑을 보면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결정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7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요한일서 바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안 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안 가면, 아까 말했잖아요. 진리만 있고 사랑 없으면 이건 너무 강팍해. 너무 딱딱해. 옳은 것 그러냐 이거 따지면요 한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언약으로 이루어질 때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진리와 사랑이 하나로 믿음으로 탁 있어도요 소망이 없으면요 미래가 없어. 하나님이 소망의 이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 세 가지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관계는 삼각관계가 아주 안 좋지만 사실은 도형 중에 최고의 안전한 도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형이라. 삼각형. 가장 안전한 도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딱 맞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눈을 번쩍 뜨시고 인도를 얼마나 오늘같이 아름다운 날 복음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면요 주님의 은혜가 확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이상한 잡생각이라 그러면요 머리가 아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가 임하는데 얼마나 복 있는 시간입니까? 정말 복 있는 시간이거든.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생각해 봤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 이게 다 이 마음이구나.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한 저도 마음이 뭐요? 평안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소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제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중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델을 찾고 싶어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좀 모델로 받고 싶은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일꾼들 렘넌트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조금씩은 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어떤 누구도 모세도 사람 죽인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다윗도 살인교사죄의 범이라 살인교사법. 간음의 죄를 덮으려고 그 남자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꼭 죽을 자리에 부활시켜가지고 보내라. 거리 앞에 보내. 이런 마음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라? 다윗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죄인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진짜로 내가 한번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아는데 내가 죄인인데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필요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안 드리는 거라. 열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지 마음이 들어온지 아세요? 이상하게 인간은 돈 많고 건강하고 편할 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니까요. 돈 많고 건강하고 기분 좋고 뭐 좋은 게 다 좋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아요. 진리 필요 없어. 그런 거. 소망 지금이 좋은데 뭐. 그러나요 진실하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정말로 내 마음이 외롭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진실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움은 복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은 축복이라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희한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이 아니면요 사랑을 못 배웁니다. 왜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상구의 고통을 받는지를 더 깊이 알겠어요. 저는 느끼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왜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를 더 이해하겠습니다. 왜? 고통이 들어있다. 고통. 10달 동안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품었다는 거. 여러분 품는다는 건요 거기에서 생명 잉태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품겠어요? 낙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여자들이 페미니스트, 정말 하나님이 인권을 주신다는 걸 모르는 인간들이라. 아시겠어요? 정말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으면 알수록 그런 말 입에 들이도 않아요. 오히려요 나를 더 핍박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모델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요 탁 서 있는데요. 가시관을 쓰고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누굴 보라고요?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고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온전히 이 땅의 모델로 드러내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그 이름 예수. 직책은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역사가 뭐 역사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토리, 그 남자 이야기, 그 남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역사 얘기는 그 남자 얘기라. 그 남자 이야기. 여기 순복음교회 여기 어디 행복한 어쩌고 그 교회 있잖아요. 그 카페 제목이 히스토리라. 그의 이야기. 역사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야기.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를 모르세요? 알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알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뭔지 아세요?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의 비밀이 함께 있고 싶은 게 사랑의 비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냔 말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있겠던 거 이해할 수 없는 거라. 하나님 인간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종의 형체를 가져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나를 온전히 생명으로 섬기시려고. 주님 뭐라고 말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비밀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사실 목사는요 섬기는 거예요. 너무 저를 섬기지 마세요. 그냥 많이 섬겨서 죽겠네 아주. 뭐냐?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는 교인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 은혜, 그 은혜 받은 거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시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게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역사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하게 하십니다.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누가 죽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은요 눈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 어떻다, 나는 뭐 아직도 뭐가 붙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랑은 변명하지 않아요. 아세요? 사랑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하지. 주님, 내 마음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 사랑, 소망을 품은 자의 복을 얘기했는데 그게 집에 가서 이번 주에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의 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세요? 여러분, 팔복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 복을 이미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마태복음을요 읽으면 5장부터 5장, 6장, 7장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복이라. 세상 말하는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라. 여러분, 이런 심령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율법이 아니고, 모세는 이웃을 사랑했다 했지만 아니다. 내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네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진짜. 진짜 힘들더라고.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내가 무너지는 게 가장 힘들어. 내가 무릎 꿇는 게 너무 힘들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보다 젊은 이 친구가요, 워낙 무서운 친구라. 감옥에 갔다 오고. 근데 나하고 싸움 붙었어요. 내가 싸우면서 능력으로 이길 사람이 전혀 없거든, 난 별로. 근데요, 사람이 딱 자존심이 확실히 쓰니까요, 확실히 싸우겠대.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을 수 있겠다. 싸우겠다. 이런 마음이 딱 와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죠? 맞네. 죽기로 작정한 사람. 이건 못 당하는 거라. 죽겠다는데 뭐. 그건 딱 붙었는데 있잖아요. 칼이 딱 생각나더라고. 죽겠다, 사람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온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내 발을 붙들고 막, 왜? 진짜 죽고 살 것 같은 딱 드러나, 분위기가 딱 있잖아요.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집사람이 바지를 안 붙잡으면 뭐요? 내가 내 자존심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라. 은혜가 오야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제 인생에 2번이 결정적인 죽음의 싸움의 시간이 2번 있었는데, 그중에 여기서 한 번 있었고, 그때 저기 소감에서 한 번 있었어요. 경상, 그게 남도인가? 하여간 참 내 인생에 별일이 다 있어.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게 은혜라, 은혜. 지나고 보니까. 왜냐면 내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람도, 나는 자존심이 별로 없는 줄 알았거든. 엄청 강해요, 엄청. 진짜 문제가 딱 올 때는요, 딱 쓰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라. 그게 여러분, 완전히 오히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비밀이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어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도 오히려 내 왼뺨을 돌려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니까 내가 내 은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누가 오리를 가려거든 뭐야?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주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겉옷이 이게 전 재산이라, 재산. 밤에는요, 여러분, 밤에는 이걸 없으면 밤에는 춥거든. 낮에는 뜨겁고. 그러니까요, 겉옷만큼은 뺏으면 안 돼. 근데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줘버려. 세상에 겉옷 준다면 완전히 다 준 거거든. 근데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너, 나,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난 인정받고 싶어요. 내 치질하게 내 자신을 만들고 나를 세우고 싶다니까. 나는 비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비참도 뭐 그만 다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고통이 오는지 아세요? 고통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직 한 가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뭐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니, 함께 계셔서 3년 동안 30년 같이 계셨지만 3년 동안 특별히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35절부터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눈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니까요, 눈물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요, 뭐라고 말하냐? 목자 없는 양같이 위로하고 있다. 내 백성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영혼을 추수할도록 좀 기도해줘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와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발을 목욕을 시켜, 발부터 다 그냥 십자가의 피로 다 자기 피를 다 흘려서 나를 모든 걸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더러운 내 인생을 깨끗게 하시려고 무릎 발끝까지 당신의 피 흘려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 은혜를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여러분, 내 인생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구원이야. 그냥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면 은혜를 입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라. 그냥 믿어진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내 죄와 저주를 완전히 원히 끝냈구나. 세상에 사단의 손나를 완전히 저주해서 구원했구나. 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어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주인 되어 살아오니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 되면 힘들어 인생 사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첫 번째 구원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원히 영생,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이에요. 두 번째 생명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내 몸도 내 생활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 생활. 이게 성화, 이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좀 바꾸면 안 되겠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말도 좀 바꾸고 좀 나이도 이제 먹었잖아 좀. 아니 나이도 한 50 넘었으면 좀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됐잖아요. 부록 알죠? 공자님도 얘기했잖아. 부록. 유혹받지 않는 나이. 이제 이 정도 됐잖아요. 이제 좀 생각도 마음도 좀 넓혀서 그릇이 넓혀야 일을 쓰지. 늘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면 언제까지? 진짜 마음이 답답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두 번째 구원은 뭐라고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비밀이라. 그런데 그 성화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음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도를 안 한다. 닮아가지 않기로 작정했나?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의 마음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달을 향한 영혼을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단 말이야. 사랑. 그렇게 그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마음을 갖고. 아멘. 언약으로. 놀랍잖아요. 성화는요. 구원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운 거라. 죄 지을까 봐서. 말을 함부로 할까 봐서. 내 생각이 옛날 생각으로 또 말하고 싶어서. 내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바꾸고 싶어. 떨려. 이 마음이란 말. 근데요, 주님을 나이가 들수록 주님 함께 더 교제하면요, 더 닮아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온전히 주님이 데려갈 쯤 되면 둘 중 한 가지라. 주님하고 너무 닮았어. 이야, 정말 주님하고 닮았네. 바울이요, 주님께 갖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데려갑니다. 그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영화. 처음에는 뭐라? 의화.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구원. 두 번째로 성화.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게 두 번째 구원이고 세 번째 구원은 뭐라고요? 영화.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런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상태.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두 번째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할 때 13절이 중요한 언약입니다. 또 13절이 뭐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내 소원 말고 내 소원은 끝났어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거역하고 죄만 짓고 자기 중심 내세우고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뭐라? 흠없는 하나님의 빛들의 자녀로 나타내도록 생명 말씀 밝혀 정말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받도록 이렇게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면요 자리를 잡으면 곤란하다. 그러면요 무서운 인생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귀가 이 땅에서 모든 축복과 행복과 자유와 모든 열매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마음의 증오나, 여러분 거기에 내가 기록해놨는데 그런 건 품지 마세요. 연민, 아주 이거 악한 마귀의 사단의 통로예요. 이상하게 연민이요, 그럴듯한 연민,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는 연민은요 자기의 악한 자기 중심이에요. 그건 진짜로 주의할 것입니다. 증오, 더 무서운 거죠. 살인까지 나온 거잖아요. 거기 나온 것 많이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8절 나오니까 아예 그냥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걸 품으면 품을수록 마귀가 완전히 내 마음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인생을 언제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증인을 이건 오후 예배 때 해야겠어. 시간이 너무 갔어. 오후 예배 안 하려고 했는데 10분만 오후 예배 때 드리려고 그래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로 오늘 또 살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평생 품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니 주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나의 소원으로 품고 내 삶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